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닐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렇게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전에 한 사람, 한 목사님, 한 신학자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다음에 본문 말씀을 좀 이어가려 합니다. 독일이 낳은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유능한 신학자여서 일찍이 미국의 교수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으나 자기 본국의 히틀러로 인하여 나라가 흑암 속에 첫 들어가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미국의 신전통주의 신학 지도자였던 라이놀트 니버라고 하는 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으면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은 저의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연도수로 보면 1939년 7월, 이것은 라이너트 홀트 리버가 갖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저희가 읽은 것입니다. 독일로 돌아온 그는 독재자 히틀러의 이른바 아리안법이라고 하는 유대인 배척보다도 말살할 정책을 가지고 인종차별을 넘어 정말 그들을 아예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독일이 교회를 이렇게 침묵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히틀러의 광기를 이렇게 방조하는 가운데 이 보네퍼는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 따르고 있다 하는 이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의 광기 어린 그런 폭정 앞에 다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항거를 하고 하였는데 결국 그가 속한 신학교는 문을 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반지하, 반나치 운동을 뛰어들게 됩니다. 그가 한 말을 잠깐 읽으면 우리의 임무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남용할 때 바퀴 밑에 깔린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그 바퀴 자체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순교자의 피를 요구하는 날이 온다 해서 놀라거나 방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내게로 와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나 스스로 대단한 일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섬김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님께
구주께 속한 모습이다.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한 죄로 그는 체포되고 수년간 옥고를 치르다가 패전 직전 45년 4월 형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보네페에 대한 독일인의 사랑은 각별합니다. 사변적인 독일 신학계에 책임과 행동을 강조하는 그의 사상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실제 책임윤리라는 개념이 독일 교회에 뿌리 내리게 된 그러한 제도가 토착을 하게 된 것에 보네페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보네페의 사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보네페가 45년 4월 8일 신앙 때문에 나치에서 순교당하기 직전 한 말을 저희가 빌려보면 이것은 끝이 아니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를 계속 내리를 쳐서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저는 제목을 다시 살아나셔, 다시 살아나며, 이러한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다시 살아나며를 4번을 연거푸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자꾸 생각나는 이 인물을 제가 오늘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독백같이 이야기한 내게 생명의 시작이다. 죽기 직전에 그가 한 말입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형장에 이슬로 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교도소에 의사가 한 이야기를 또 하나 읽겠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독방 사이로 죄수복을 벗기 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보네페의 모습을 보았다. 저는 이 사랑스러운 형제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형장에서 다시 짧게 기도한 후에 담대하고도 편안한 모습으로 단두대의 계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50년에 가까운 의사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 가운데 몇 마디 이렇게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야기했던 그 몇 마디들이 오늘날 세상이 수십 년이 지나고 또 저희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독일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은 지금 싹 지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어떤 목사님과 신학자의 이야기가 왜 오늘 저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2000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고 그의 죽음과 그의 다시 된 부활에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하며 나누고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어저께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삶인가 하는 걸 어제 나누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저께 새벽 이 시간 이후에 어제 하루를 살면서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아니 그냥 오기를 품고라도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한번 무엇을 행하신 어떠한 것이 있으시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기로나 이를 악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아가 살아서 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뚜렷한 그 순교의 삶을 살아간 어떠한 목사님의 생애를 봤을 때 저는 지금 미국의 신학자와 편지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내가 미국에 갔던 것은 실수였다 이런 얘기하였는데 그분은
미국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신학자 교수로서 섬기려 갔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때 그 시기에 그 나이에 실질적으로 후진을 양성하며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내가 지금 내 민족 독일을 향하여 온 것에 대하여 이렇게 편지를 기록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디에 있거든 그것이 내가 순종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고자 결심하고 나서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이 새벽에 모이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지금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어떤 산을 가지고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작정 기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한 신앙 안에서 많은 이런 성경상의 위인들이 있는 거 저희들도 압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원했던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의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자꾸 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제가 생전 안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저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보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그것이 큰 은혜인데 실제적으로 저한테 은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한테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제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맞춰야 될 것들에 대하여 마치는데 그것을 놓고 부담이 가질 적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 하면 내가 두 가지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멀티가 안 되는 사람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생각이 바로 들어올 때는 무엇을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걸 멈추고 사역을 열심히 할까? 아니면 공부를 마쳐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사역을 잠깐 멈출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보고 계실 때 너 왜 신학 공부를 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다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본 해퍼가 죽은 시기가 언제냐면 1945년 4월입니다. 우리가 1945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8.15 해방입니다. 그 해방은 실제 독일이 패망한 그러니까 2차 대전이 그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패망한 시기로 인하여 우리가 그 광복을 맞이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가기 바로 이제 얼마만 있으면 그 독일이 패망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런 정치적으로 잡혀갔던 이 목사님은 당연히 풀려났어야죠. 근데 저는 그분이 풀려나서 그분의 그 삶 가운데 50도 안 된 나이에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갈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학과 그의 정말 위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였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나이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불과 3년이었고 그의 나이는 젊디 젊은 33살의 나이였습니다. 저희가 나이를 얘기하면 사실 좀 민망하지만 사실은 오래 산다, 짧게 산다 이러한 삶의 기간을 놓고 얘기한다면 저는 사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저도 애매한 나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얘기를 잠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것은 사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함으로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실제 삶이 이렇게 종이 친다 하더라도 이 보네폰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끝이다. 분명히 그는 알아요. 이것이 끝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에 있었을까? 과연 이분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다 하더라도 나의 이러한 것들이 살아서 움직일 것. 지금은 이분의 말씀과 이분의 모든 저서와 이런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일까? 저는 사실은 그것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삶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다 하더라도 과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지금 되뇌이고 있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대하는 우리는 실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처해져 있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하고 관계없는 신학도, 학자, 이러한 분의 어떠한 삶을 바라보면서 귀한 삶이었네, 이렇게 관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 형편, 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계를 잘못 봐서 1시간 이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3시 한 반쯤에 일어났나 봐요. 근데 시계를 잘못 봤네. 여보 일찍 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제 시간에 일어났다 생각하고 이제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깨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짧게 나누고 싶었던 이 본회편 목사님에 대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그와 그의 삶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어떠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뭘 얼마나 정말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하겠어, 이러한 참 부족한 생각을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불과 몇 년이나 하더라도 저는 이게 마지막 새벽 설교라고 생각하고 올라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늘 정기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임시적이에요. 그리고 그 횟수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주시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올라갈 때 내일을 기약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적은 인원이지만 실제 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은 지금 기록으로 남고 그것들을 보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것입니다. 목소리를 좀 키워서 얘기해. 잘 안 들려. 그리고 결론을 좀 잘 맺어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하는 이런 묵상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신기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다시 살아나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새로운 삶, 정말 지금까지의 삶에서 조금 나아지는 어떤 개선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살 수 있었던 어떤 삶의 형태에서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 안 살 거야.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 번씩 해본 적 있으시죠? 저는 내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건 분명히 다시 사는 삶입니다. 2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때 당시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그렇게는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제가 지금 50대지만 지금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아있는 저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저는
내가 이제 다시 사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삶에 개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사변적으로 읽어드리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모든 것이 임하시면 바뀐다,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뀐다, 이런 것이 이렇게 올 때 그래도 잘 안 바뀌던데요 하는 나의 이런 되뇌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바뀌지 않는 삶에 대하여 분명히 도전은 무엇이냐면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절절한 정말 이런 팩트예요. 만나지 않았거나 본인이 바뀔 의지도 없는 것, 이거와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성질은 잘 안 바뀌어,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 한번 다시금 물어봐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났구나. 이름 한 글자 두 글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글자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냐, 이런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면서 목사님 거처하실 때도 좀 불편하신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만 계시죠. 그러면 서로가 아마 눈을 땡그러지면서 아유 그런 불편한 시간을 왜 가져, 아마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도 우리는 힘들어요. 내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할 것입니다. 저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것 가운데 늘 이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좀 잠시만 계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맡은 몫이잖아요. 늘 해왔던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더 잘해요. 이런 가운데 늘 그 예수님께 무슨 마음이 올라오거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이거는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늘 달래고, 누굴 달랜다고요? 주님을 달래고, 때로는 달랜다는 표현을 왜 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시하겠죠. 그런 소리를 듣지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다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어느 신학자와 목사님과 순교에 살아간, 순교의 길을 가신 그 위대한 삶을 가지신 분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면서 그 높은 기대치에 우리를 갖다가 무조건 엇박지르면서 제가 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 것을 보느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할 때 작은 것 하나, 아까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것에 대하여 연합되어서 조금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 귀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로 분명히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돕는 자로 있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에요. 그 역할이 어떠하든 간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4월 4일 날 부활절 이후에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부활에 대하여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이렇게 찾아서, 그래서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또 실제 그러한 삶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자의 삶에 다 모양이 다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그러면 나는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다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그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는 저로서도 부끄럽고 참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 결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기도할 것이고 바랄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더욱더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이 되면 분명하게 이제 다른 새벽 묵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 돌아오시면 분명히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 새벽 제단을 또 일깨우실 것이고 함께 기도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한 것은 저한테 주어졌던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데 그 귀한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다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가 요즘에 이렇게 방역이 잘 돼서 마스크를 벗고 막 공원을 막 뛰어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날이 오겠죠. 저희도 하나님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어제는 제가 인도 얘기를 하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면서 살 것이냐.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수정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갖다 없애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뒤에는 뭐가 있냐면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가 있어요. 저희가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욕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실 수 있는 것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후자 쪽에 강한 것으로 또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본해퍼 목사님이라는 분도 분명히 인간이었고 그도 그 형무소 안에서 그를 바라본 그 동료들한테 불안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어. 내가 형무소의 그 어떠한 결정을 따라서 죽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내가 그냥 자살하는 것이 낫겠어. 왜요? 배신할까 봐. 내 이 신앙의 절개를 배신할까 봐 그도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정말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명이 있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정말 부활에 대하여 짧은 입술로 이렇게 부족한 입술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이 정말 느껴져. 이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세상적으로도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들과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기도와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우리 온전히 아버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개인 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실 텐데, 오늘 저희도 아버지 한번 부르고 주님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